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보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로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기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왕의 그들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고도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서 정작 메시아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습과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의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도리가 성경에 기록된 원리를 쫓아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연락되는 빛이 의존적인 이런 신앙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 말씀의 기초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에 오증이라는 유쾌하게 되는 날에 오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크게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가 강조되어 있고
또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의 설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가 터졌죠. 거기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술 취해서 술주정으로 짓거린다는 이런 그 혹독한 비판이 주어지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해명을 하면서 설교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진 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동일한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인데 그 동기가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에 근거해서 또 한편의 설교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피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 베드로 설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유대인들이 죽음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의 당사자다라는 사실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의 당사자로 오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당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오히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이방인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나는 그로부터 아무런 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무죄 방면을 꾀했지만 막무가내로 동족인 유대인들은 당신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무죄 방면해 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족이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신하가 아니다 이렇게 겁박하면서 그를 몰아감으로 말미암아 빌라도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6월절 절기에는 죄수한 사람을 방면하는 그런 그 관례가 있었는데 마침 잡혀 삶의 처할 위기에 있는 이 바라바라는 이 살인자 강도 이 사람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방문할 것이냐 빌라도는 응당 예수님이 방문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살려주려고 또 했지만 결과는 이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택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9장에 걸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도 정작 오신 메시아의 당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엄청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걸 지적하고 이걸 책망을
하는 내용이 또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까? 3,000명에 해당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1차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또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슨 짓을 했건 어떤 범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건 또 메시아 당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죄가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나마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의 요지가 이 베드로 설교 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도 바울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건대. 여기서 나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안진뱅이 치유를 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하는 얘기는 뭐 붙잡았다는 얘기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분이 이 베드로와 요한 이분들이 나를 치유해줬다 라는 사실을 무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어디 가지 못하게 꼭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표현된 용어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이 엄청난 지금 이적 기사를 목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40년 동안 그 성전 앞에서 구호를 하던 이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안전뱅이죠.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알고 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분명히 그 안전뱅이인데 조금 전까지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봤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아예 성한 사람으로 막 뛰놀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 성전으로 함께 들어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성전의 그 바깥 마당에 있는 이런 공공의 장소인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거기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신 이런 그 기사가 나옵니다만 그런 공공의 어떤 모임의 장소예요.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무슨 뭘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회동하는 장소인데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할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각이라 하는 행각의 모임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 백성들은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 누가 그를 고쳤느냐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어떤 표면적인 것만을 지금 살펴보면서
베드로와 이 요한의 이 능력의 어떤 위대함에 지금 경탄을 금하지 못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거기 지금 모이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군중들의 그런 심리를 잘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줄 영광을 지금 저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제 거기서 1장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특별히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또 병을 나름대로 고치면서 자기 이름을 크게 소문내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또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내 능력, 내게서 나와지는 능력이 아닐진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이냐, 자기가 행사하는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든가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인다든가 라고 했을 때 그러한 그 교회에 가는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양어깨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바로 그런 것에 유의하면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사건에 대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에 심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강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 본질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조상들 아니겠습니까? 예. 유대인의 조상을 얘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전제로 합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택장함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의 그 출발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런 표현이 하나의 관행처럼 언급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 속에는 엄청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잡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조상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장에서 이미 뭘 봤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당사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인정하시고 인준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엄청난 자기 모습과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현상입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그 참남죄를 적용시켜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 주었건을 그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메시아로 인정을 하시는 이 상황 앞에서 저들은 얼마나 당황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 영원롭게 하셨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비하했었던, 조롱했었던 그 예수님. 그 비하는 정죄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죄인 중에 하나로 죽음에 내어주셨던, 내어 맡기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의 동반자로 이렇게 삼아주신 사실이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비하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시키셨다는 거예요. 높이셨다. 영원롭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하신 메시아의 당사자이시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예요? 안진뱅이를 고치신 바로 그 당사자이시다.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는 뭐예요?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 영으로는 뭐예요?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땅에서 교회 속에서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때문에 승천하시기 이전에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육체적으로는 승천하셨지만 영으로는 보내주신 성령 강림하신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적인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강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여전히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성립되는 거예요. 의미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근데 너희 안에 있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을 때 실은 뭐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지금 빌보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도 또 동격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성령의 사역 시대죠. 성부의 선택, 그 다음에 성자의 구속, 성령의 적용의 사역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이런 어떤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기에 성부와 성자의 사역도 함께 동참하고 있고, 성자의 사역에도 성부와 성령의 사역이, 성부의 사역에도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늘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표면적으로 사역적인 측면에서 대표성을 띌 때는 성령의 사역,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 이면에 성부의 사역 이면에는 성자와 성령이, 성자의 사역에는 그 다음에 성부와 성령이, 성령의 사역에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현재적 권능의 사역이 바로 안전뱅이를 결정적으로 고치시는 일에 기여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에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지 어떤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강조를 하죠. 오늘 우리 이러한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 주신 은사를 쫓아서 목회에 어떤 그 소임을 지금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 김성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신 은사에 입각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은사, 선물로서 은사가, 그 은사의 다양한 은사의 그 활용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은사가 본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라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내가 달라고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히 이 방언이 우리의 호기심을 충분히 발동시키기에 족한 그런 그 초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유혹도 받게 되고, 그것이 좀 지나치면 하나님 내게도 저렇게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한때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은사는 그 주체가, 은사 그 수요의 주체가 성령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울고불고 매달린다고 해가지고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렇게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은사 수요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주님께 있는 것이고 성령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은사가 연습에 의해서 방언의 은사가 라라라라 연습한다고 해서 되어질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못을 박습니다. 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주님은 육체적으로 부활 승천하셨지만 영으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보여드렸죠. 네, 7교회 속에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이 그 다양한 모습에 걸맞는 그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당사자는 누구냐? 성령이 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 성령님의 정체를 동일시하는 같은 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지만 그 이면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11절에서 13절까지 전반 13절 중반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 그 일환으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자, 13절 그 중간을 보시면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그리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하는 것을 빌라도가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해봐도 인간적으로 세상법에 저촉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방면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나중에는 가이사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까지 가장 그 약점을 노려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코너에 몰아가는 이런 그 야비한 행동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죠.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모습이에요. 한편에서는 대단한 학수고대하는 오매불만 고대하면서 정작 당사자로 메시아 당사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를 오히려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자기 모습, 이 자기 기만.
뒤에서는 그것을 이제 무죄의 소치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의로운 자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 누구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생명의 수요자 생명의 떡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생명의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어처구니 없게도 죽이는 이런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원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내용이랍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다. 열두 사도만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 이런 그 내용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열두 사도 중에 이 도마라는 이런 그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그 집안에 숨어서 있었던 그 11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었죠. 그랬을 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봐야 믿겠다. 그 다음에 12사람이 다 아니죠. 가라지다가 빠졌습니다. 11제자가 있었을 때 도마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동일한 상황에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세기 현대교회 사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죠.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 11장 1절에 히브리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 특별히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우리 못 봤어요. 장사 진행 받은 거 못 봤어요. 부활하신 것 사후에 못 봤어요. 근데 그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또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확신되어진다는 거예요. 확신.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의 근거해서. 그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얘기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자, 이제 16절 이하부터는 그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대역 죄를 저질렀다 손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하를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이 안진맹이를 성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건 속에 담겨진 그 배경, 보이지 않는 이면의 의미를 지금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그 과정의 작용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좀 더 클로즈업 시키게 되면 세밀하게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들었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항상 그 이면에 그 저면에 믿음이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예요? 그 믿음이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